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자유함을 얻으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고픈 자가 풍성함을 경험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이야기할 때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뜻을 풀이하면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의 계절 동안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뭐냐면 풍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고마비의 뜻을 생각해 보면 풍성하다, 풍성하다 그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짐승은요 넘치게 먹지 않습니다. 적당히 먹죠. 심지어 돼지도요 적당히 먹더라고요. 근데 넘치게 먹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부족할 때, 배고플 때 먹으면 풍성함을 느끼는데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배불러서 죽겠다. 배고플 때도 죽겠고 배부를 때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풍성함 속에 감사는 없어요. 적당히 먹을 때 그 풍성함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그 적당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없죠. 항상 만족해야 되고 그 이상의 것을 채워 넣어야 항상 우리가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요 곡식을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풍성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뭐 어떤 이유와 조건이 없어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 자녀가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힘들게 쌓아온 그 업적들을 풍성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매일 황제의 밥상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먹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풍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어느 시점에서 풍성함을 느끼고 있는지요? 배고픈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불러 죽겠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가격이 맞지 않으면 배추를 갈아엎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배부른 시대에 우리가 풍성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풍성함을 느껴야 할까요? 여러분 과연 풍성한 그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조금 뒤떨어지기 때문에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 이웃이 조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될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떤 상대적이고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우리는 풍성함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보이는 것 저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과일을 많이 이렇게 장식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이 풍성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과일 너머에 하나님의 깊고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그 은혜가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배고플 때 풍성함을 느껴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이 예배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을 유래로 하냐면 초막절을 유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지키게 했던 절기였어요. 초막을 짓게 하시고 편리하고 익숙했던 그 삶에서 나와서 이제 그 초막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초막 생활을 하게 하는 동안에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셨던 그때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그 초막절이었어요. 바로 그 날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수감사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 초막절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곡식을 추수해서 이제 그 열매를 곡간에 저장할 시기가 초막절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초막절과 수장절. 창고에 곡식을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 초막절, 또 하나 수장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두 가지가 함께 지금 말씀되고 있을까요? 그냥 추수감사는 열매를 많이 주셔서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 열매 너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곳간에 알곡을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곳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추수의 감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곳간에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추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날마다 감사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초막절에 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도 기억되고 내일도 기억되고 절기가 아닐지라도 날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알곡이 되는 것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어떤 일일까요? 밭을 개간하는 일이 필요해요. 갈아엎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은 가락동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농사를 짓고 파인애플 농사를 하고요, 반일 그 논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어린 시절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어른들이 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제 그 모든 농사가 끝나면 겨울에는요, 그곳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도 누리셨겠지만 썰매장이 되고 스케이트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또 봄이 돼서 얼음이 녹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밭을 개간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그 평평한 땅이 갈아엎어지다니 왠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놀았던, 내가 즐겼던 그 썰매장인데, 스케이트장이었는데, 아니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평평한 땅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땅을 왜 저렇게 못 살게 구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뜻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추수하기 위하여, 씨를 심기 위하여 밭을 개간하는 거였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밭을 개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개간한다라고 하는 것, 씨를 심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경에서 어떤 뜻이 있냐면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를 두고 또 짐승의 씨를 두시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세요. 물로 심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왜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있었다?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개간하는 일을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의 그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계속 반복되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뿌리 뽑다, 무너뜨리다, 전복하다, 멸망시키다, 괴롭게 하다. 이게 상당히 이 말씀의 내용이 어둡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로 선포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눌 때, 왜 최성인 목사는 저렇게 어두운 내용만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밝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당하는 것 같고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그 밭에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뿌리를 내린 그 밭을 왜 갈아엎을까? 안정되어 보이고요, 화려해 보이고요, 모든 것이 편안하게 보이는데 왜 그 밭을 갈아엎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파문을 일으키십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내 뜻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환경을 만나는 것도,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개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개간하신다. 네,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개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라고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무엇하기 위해서요? 심고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되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그 역사가 여러분 평범한 역사입니까? 대변화죠. 대변화. 내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내 인생의 대격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안으로 들어간 사건을 성경은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역사도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속에서 다시금 걸어 나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쭉정이처럼 날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알곡으로 서게 된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저장된 주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추수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만 바라보고 아름답다, 좋다, 배부르다가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때 이 과일이 색깔이 예쁘고 풍성하고 하니까 참 표현하기가 좋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일의 이 곡식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바로 이런 것처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람을 느끼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옛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또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저장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에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건만 그들이 했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교만해지는 일이었어요.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신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언약을 파기한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 가능성 없던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으신 그 새로운 언약, 그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게 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신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주 앞에서 신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그 배고픔 속에 살아가게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이 풍성함을 느낀다고 했죠. 배부른 사람은요 풍성함이 뭔지도 몰라요. 그저 하는 말이 배불러서 죽겠다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아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에서 잘 되는 일을 통해서 이 추수의 풍성함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기쁨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삶의 질은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저 나누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그 풍성함, 그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분명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는요 흔들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족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더 채우고 나면 다른 것을 더 채워야 하는 그 부족함 속에 흔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의 기쁨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썩지 않는 그 기쁨,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그 강력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나라의 알곡이 되게 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쭉정이는 흔들려서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를 알곡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저장된 알곡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자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김지선 자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맹인 학교를 다니면서, 그 맹인 학교가 미션 스쿨이래요. 너무나 감사하게. 맹인 학교를 다니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어떤 찬양 집회에 이제 초대를 받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복음 가수들이 또 연예인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 하나의 가사를 듣게 되었어요. 강찬이라고 하는 복음 가수가 불렀던 찬양이었는데요, 섬김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낮아지셔서 섬기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이 자매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그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음악적인 재능을 주셔서 바이올린을 켜게 되었는데 그가 바이올린을 연습하게 되면서 계속 느끼게 된 감정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저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짓밟고 일어서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었던 자매님이었어요. 지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귓가에 들려온 메시지가 뭐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셨다. 이웃을 섬김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고 그렇게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 가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겁이 났대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구나.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이 자매님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기 싫고 이기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했었던 삶을 살아왔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이 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더래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해야 되겠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지선자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실력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한예종, 한국예술종합대학, 그 학교에 합격하게 되면서 또 우연한 기회에,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고, 또 뉴저지의 어떤 음악장, 그 음악 악장이 또 그의 연주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이 자매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가득 차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간증하는 내내 이것도 말하고 싶고 저것도 말하고 싶고 이것도 고백하고 싶어서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자매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니까 그냥 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됨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자리 잡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토해내는 그 말들이 불평함이 아니라 세상 언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
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간절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초막을 사는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광야를 걷는 것처럼 부족함 속에, 어려움 속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가장 연약할 때이지만, 가장 배고플 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때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기쁨처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알곡이 되심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저장된 알곡이 되었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배고픔 속에,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